믿음이 약해지는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한테 하는 말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나라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붕괴되는 정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정말 높게 건설되던 그 거대한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조준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지만 사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어떤 결과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그 땅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과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첫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너무나 슬픈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지만 사사기의 처음 장,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것, 즉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결론은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로 끝나지만 사사기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 즉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유다와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형제 지파인 것이죠. 형제 지파가 동맹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적절해 보이고 또 현명한 전술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갈지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어기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어기면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전쟁에 한 지파만 나가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형제 지파와 동맹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유다 지파가 맞서 싸워야 했던 아도니 베색은 무려 70명의 왕을 잡아서 죽였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 나하고 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한 것은 이건 너무나 현명한 일이었던 것이죠. 연합군을 이룬 유다와 시므온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죠. 자, 그러므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형제 지파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 당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19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될 때 적들의 군사력, 즉 말과 병거와 군사가 너희보다 훨씬 많다 할지라도,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적들에게 철병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0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훈육할 때 때로는 작은 잘못에도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잘못이 쌓여 결국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 요만큼 뭐 크게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혼을 내니까 막 화도 내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지만, 근데 이걸 놔두면 이게 결국은 아주 나쁘게 되는 곳으로 가는 그 과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바늘 하나를 훔치는 일을 내버려 두면, 바늘 떨어지면 찾기가 어렵죠. 이제 저도 눈이 침침해서 더 못 찾겠는데, 바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훔치는 일을 내버려 두면 그 사소한 잘못이 쌓여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무리 두려웠어도 시므온 지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싸웠다면, 유다 지파 너가 올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싸웠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들은 나중에 철병거를 가진 적들 앞에서도 믿음이 무너지는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다 보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유다는 베색에서 1만 명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자, 그러고는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이제 칼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버리면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그 왕이 칼도 잡을 수 없게 만들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에게 아주 철저하게 수모를 준 다음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도니 베색을 이렇게 끔찍하게 다룬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의 지도자를 생포해서 그 적의 지도자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수모를 주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당장 처형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들을 처리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명기 7장이나 20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처형시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돈이 없거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신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인가요? 그런데 당시 어느 목사님이 이 글을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었는지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쨌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피 흘리며 죽이는 싸움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부터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은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쫓아내고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불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40년 또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자기 주장이 살아있다면 이것은 전부 칼을 빼들고 진멸해야 할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내 삶 속에 있는 가나안의 거주민과 같은 것들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고 척결하는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에 입성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복은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전쟁하여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싸워 이겨야 할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얻어지는 평안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탐욕이나 음란한 유혹을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히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적일 때, 내가 싸워봤는데 한 두어 번 이렇게 패한, 나를 지게 만든, 나를 이긴 그러한 적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은 육신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육신, 육체는 단순히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일단 배가 다시 채워지고 나면 육체의 소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첫째 육신이 있고 둘째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육이 강하기 때문에요, 육을 만족시키는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하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화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땅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서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평안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가나안화되어 믿음에서 떠나는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유다가 형제 지파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른 것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올라간 게 이게 말씀에 살짝 이제 불순종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을 만한 목사님들, 믿을 만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의 해석이 맞든 어쨌든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있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동맹을 맺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면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이제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첫 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유다 지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이요, 전염병처럼 퍼지는 모습을 사사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사기 1장을 펴고 계시는데
21절로 가서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는 요셉 가문의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경제적인 유익을 따져서 쫓아내야 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야 할 주민들을 그대로 노예로 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 한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사사기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또는 수십 년 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저절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뭐 몇 세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뭐 교회 다닌 걸로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평생을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은 반복되죠.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라는 직함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유초동부,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늘 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냐 이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가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하여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쟁취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라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시는 그 기업을 얻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세력을 진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에 있어서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에 있는지 이걸 찾아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작은 불순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불순종을 찾아내서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단지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겠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받을수록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